만화전도자 김종두 대표가 군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섬 계야도에서 납북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연좌제와 가난, 가족의 잇따른 죽음으로 슬프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어린 종두에게 유일한 친구는 파도였다. 이 바닷가가 바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어렸을 때 겪었던 수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이 모래수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녁에 파도가 와서 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음날 이 캠퍼스를 내주면 또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저의 삶의 8알은 파도가 키웠다, 모래수장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인생의 은인을 만나 그림을 배우고 미술대학에 진학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김종두 대표는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만화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40여 편의 성경과 신학에 관한 만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올피플과 함께 직접 만든 만화 좋은 소식을 들고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만화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되던 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이 49년 만에 재조명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유인이 된 김종두 만화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지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저는 인생의 3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인생에서 악망하는 인생으로. 둘째, 받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으로. 셋째,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 김종두는 이렇게 간증한다. 주께서 베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바닷가에서 슬프게 그림을 그리던 섬 소년을 변화시키셔서 만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2020년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10만 명씩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때 구호폰과 함께 김종두 대표가 그린 만화 좋은 소식이 집집마다 배달되었다. 인도에서만 20만 권의 만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좋은 소식은 무려 21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국내외 40만 권이 나누어졌고 150만 명 이상이 김종두 대표가 그린 전도 만화를 읽었다. 지금 김종두 대표는 이슬람 지역의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페토의 바이블랜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으로 성경 인물과 카톡하는 전도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안녕. 누구세요? 나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고...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우린 지금부터 카톡 친구야.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 탈북 청소년 학교와 캄보디아에서 웹툰 교실을 진행하고 가난한 청년 화가들을 돕기 위해 미션 아트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 작가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저의 소망은 전도 만화 1억 권을 발행하여 지구촌을 만화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저를 이 역사의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화 전도자 김종두.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김종두 만화 전도자와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본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지식 만화가이며 사단법인 올피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광화문지의 김종두입니다. 네, 제가 태어난 1968년도는 남과 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서울에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고 동해안에서는 미국 군함을 납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북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해 앞바다 김수미 씨의 고향 군산, 어제 꼭 만나고 싶었는데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계야도는 군산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거기 밭농사, 논농사, 고기잡이하는 평범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갈 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북한 납북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해서 그냥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는데도 살아있는 보고를 부엌에서 막 뜯어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저희 누나가 큰 소리로 울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신히 물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1968년도 7월 10일에 그날도 폭풍 치고 바람 부는 그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 어머니 몸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없고 6명이라는 자식을 먹여 살릴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북한에서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쌀을 줬는데 그 쌀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잠도 안 재우고 몽둥이로 때리고 물구나무 세워놓고 코에 고춧가루를 붓고 글씨도 알지 못하는 분한테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모나미 볼펜 한 다스가 닳기까지 거짓 자백서를 쓰게 해가지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고문 공포증으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형사들한테 당했던 그 많은 폭력을 어머니한테 다 풀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걸 맞을까 봐 어머니가 대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힘들었고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었고 저희도 22개월만 살다가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남인 형이 계셨는데 저희 형님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의 홍제동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열악하고 못 먹었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누나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형님 병원비 때문에 남의 집 가정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누나 중에 한 명은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울다가 주인한테 매를 맞고 가출을 해서 저 군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삽교 그쪽에서 장항선을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은 결국 24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동생들 꼭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섬에 혼자 남아서 너무 외롭고 슬펐습니다. 형님도 안 계시고 누나도 없고 어머니는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남편 잃고 장남 잃고 딸들은 가정부를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는지 삶을 놓아버리고 그냥 바닷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워서 바다에 앉아서 파도가 내 친구였습니다.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의 엄마가 부릅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저는 아무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바닷가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날 또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다음날 또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그림 실력이 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 집에 가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둠을 극복하려고 바닷가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이제 6학년 1학기 때 군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살다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군산이 전라도잖아요. 충청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도 살 집이 없어서 도로변에 있는 빈집에서 살았습니다. 빈집에서 살다 보니까 웬 쥐들이 그렇게 많은지 밤마다 공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를 가면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학을 못 시켜줘가지고 그냥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통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 8km를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금강항구를 건너서 거기서 또 한 5, 6km를 걸어서 학교 갔습니다. 올 때는 또 걸어서 와서 배 타고 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는 늦어도 되니까 한 3시간 그렇게 사춘기를 길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다리가 좀 굵었어요. 지금도 좀 굵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육군사관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 당시 육사가 되게 인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나 앞으로 육군사관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너는 안 돼.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얘기하니까 안 돼, 하지 마. 너는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래서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건을 알았고 제가 연좌제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제가 낭망이 돼가지고 학교 가도 희망이 없고 그때부터 노트 귀퉁이에다가 계속 낙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이 불량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와도 낙서를 하니까 따기도 엄청 맞았고 울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계속 낙서만 했죠. 그때 미술 교생이 저희 반에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희 낙서를 보고 야, 너 정말 대단한 소질을 갖고 있다. 처음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낙서를 소질로 인정해주고 미술실로 데려가서 저에게 대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서울로 데리고 가서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저를 조용히 앉혀놓고 미술대학에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을 빛낼 훌륭한 화가가 되어라고 그렇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거기 놓치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저를 미술 재료비, 미술 학원비, 재수 학원비, 숙박비까지, 숙식비까지 다 3년 동안 부모도 하기 힘든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을 36년 동안 못 만나다가 작년에 새롭게 해서 출연한 이후에 선생님 만났습니다. 네. 1987년 1월 달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제가 군산에 있는 화실에 있었는데 화실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 밤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저희 선배님이 교회 가면 따뜻하니까 교회 가서 하룻밤을 나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밤 11시경 됐는데요. 그분은 갑자기 강당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앞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바라본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통곡이 되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계속 울었는데 그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다독여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포근히 안아주는데 그때 그 느꼈던 깊은 평안과 그 위로와 그 따뜻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신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제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산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부흥회는 다 가봐야 되겠다. 어제 김수미 씨가 말한 신흥교회도 가지 못하고 지나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 부흥회 프랜카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가서 부흥회 참석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거기서 너무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 예수 믿으러 가고 저희 지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도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손 주세요. 손 잡고 같이 합심 기도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김포공항에 자주 가면 선교사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파송할 때 따라가가지고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갔을 때 거기 금빛으로 세계지도가 쫙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세계지도를 어루만지면서 주님 저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식 모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잘 때 쓰고 잤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알아봐가지고 중국 청와대학에 지금 거의 갔더라면 저 여기 없었겠죠. 그 청와대학에 어학 코스에 제가 입학할 길을 얻어가지고 유학생 선교사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중국 갈 날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안기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자네 아버지 간첩 사건 아는가? 자네 지금 북경을 통해서 저기 북한에 지금 들어가려는 거 아니야? 어디서 함부로 북한에 하면서 저한테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저는 뭐 상상도 안 했던 일인데 그때 정말 너무 세상이 한스럽고 인생이 한스럽고 그때 나는 이제 선교사로도 못 가는구나. 너무 방황하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또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할 때 한 선배님이 저를 시사만화 그 신문사에 시사만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했는데 그때가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신랄하게 막 풍자를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 소설가보다는 글을 좀 못 쓰고 화가보다는 그림을 조금 못 그리지만 글과 그림을 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선교에 열정이 있으니까 나 이게 내 강점이구나. 이 뭔가 만화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제 소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원복 교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탁월해서 아 나도 기독교 지식을 이렇게 만화에 담아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지식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계 선교 발달사, 세계 기도 정보, 그 다음에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오늘 이 자리에 그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잊고 변화돼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원정아 선교사님. 네. 저분과 함께 인도 선교를 한 거예요. 하여튼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독교계 이원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위대한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최고의 고전, 아무도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어려운 책을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내가 만화로 만들어서 한번 이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루에 15시간씩 작업했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너무 불타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기에 붉은 수포들이 막 이렇게 번져 있더라고요.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도 다 중단되고 누워서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종두야, 너가 이거 열심히 해도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의 열정의 결과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책을 기도하면서 그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을 들어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아멘 했는데 정말 대상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책상에 가면 먼저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기도하고 만화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뒤에
책을 내놨을 때 이것이 세상에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제가 한 출판사의 전속 작가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거기서 약 10년 동안이나 성경과 조직신학,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또 뭐 구원론, 교회사, 요한계시록, 뭐 셀 수가 없이 약 40권의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책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은 저를 알고 책을 안 읽는다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할 일 했으니까 이 출판사에서 그냥 은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평범하게 좀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만화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만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IT 발전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갑자기 전도서 11장 3절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너의 만화를 인터넷의 바다에 무료로 던져라.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 혼자 어떻게 제가 저 못해요 하면서 2년 동안이나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게 됐어요. 너무나 방황하고 막 힘들 때 한 분이 저를 인도해서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 센터에 제가 입주를 해가지고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만화 그리는, 골방에서 만화 그리는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변에서 CBMC에 나가보라고. 난 그런데 안 간다고 했는데 또 어떤 지인이 2년 뒤에 광화문 CBMC에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아침이면 부천에서 1호선 첫 차를 타고 부천역, 오류역, 노량진역, 한강을 건너서 시청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한번 쫙 바라보고 코리안 호텔에 가서 수요 조찬에 참석했는데요. 안 빠지고 참석해가지고 최단기 100회 참석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제 기록 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참석했더니 대표님들이 너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사업을 해드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업하는 모습 보면서 야, 여기야말로 진정한 진짜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구나 하면서 대표님들을 배우고 사업장을 방문해보고 하면서 저도 일터의 킹덤 컴퍼니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을 너무나 저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CBMC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올피플을 만들게 되었고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교도소, 소년원, 또 각종 군부대, 청소년 집회, 외국인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소년원이었습니다. 소년원 갔더니 막 문신 새긴 애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얼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도 감옥 갔다 온 출신입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말을 확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풀렸습니다. 네.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49년 동안 묻혀있던 아버지 간첩 사건 재조명이 되었고 재심 청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심이 청구되었고 2017년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부에서 수사관에 의한 강제로 간첩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때 레이기를 입고 있었는데 희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 인생에 희년이 왔다. 이제 과거의 모든 건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가자 하면서 3가지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가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리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50대 뭐가 찾아오죠? 갱년기가 찾아오는데 저는 갱신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네. 이제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자 인생을 살자. 그동안 피해의식 때문에 사람 만나면 무조건 도움받고 받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는 자가 되자. 받으려고 했을 때는 없었는데 주려고 하니까 손에 있더라고요. 만화 전도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3년 동안 만화를 나눠줬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무려 70만 권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약 200만 명 이상이 만화를 읽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혼자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동안 저는 초등학교도 혼자 들어갔어요. 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혼자 하지 않고 우리 CBMC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향이 생각났어요. 간첩이라는 주홍구시로 그동안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애들이 아빠는 왜 명절 때 고향도 안 가냐고, 도대체 고향이 있냐고 했을 때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고 마치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듯이 아내를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섬에 갔는데 무려 40년 만에 갔습니다. 가서 친척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잘 컸다고, 잘 자랐다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착하신 분이었다고 하면서 포옹해주고 안아줬습니다. 그때 시편 30장 11절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베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히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슬픈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변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로 3년이 흐르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에 빠졌죠.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서 선교사들이 구호품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구호품에다가 만화 전도를 다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빈민촌, 인도 문바이를 중심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에 쓰신 글씨라는 팀께서 그 코로나로 그 목숨 걸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그 만화를 나눠준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아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또 집에 만화를 주면 가족이 읽고, 그렇게 해서 인도의 놀라운 복음 전도 역사가 코로나 기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도 공용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5개인데 10개 언어가 번역됐습니다. 그 중에는 그 최초 복음 전도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운동은 지금 네팔로, 인도, 또 스리랑카로, 몽골로, 또 일본으로 지금 계속해서 만화 전도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이슬람은 만화책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웹툰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프간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400만 명입니다. 타켓을 잘 정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280만 명까지 웹툰 만화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5만 명이 응답이 옵니다. 그중에 또 고리고 고리면 5,600명 정도가 뭔가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4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그들이 줌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지금 이 제가 가졌던 저작권, 이 만화들을 다 무료로 풀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 10대들은 디지털 세대고 디지털로 전도해야 됩니다. 길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 제페토에 바이블 랜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이블 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성막만 만들었어요. 앞으로 더 투자해서 신의 산도 만들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도 만들고 또 예수님의 빈무덤도 만들고 해서 그 성경을 경험하다가 더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 또 아까 보셨죠? 챗봇, 성경 인물과 내가 대화하고 바울이 욥을 소개해주고 그런 어떤 성경 대화 챗봇, 더 말이 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역교회 인도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챗봇도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웹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자를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의 돌아보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역전의 명수 군산사고 나왔잖아요. 부산고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4대1로 이겼었나 봐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역전할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십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였고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숨 쉬고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처럼 천하고 정말 멸시받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빚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쓰시는 걸 볼 때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1장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더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커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꿈을 더 크게 가져라. 내 입을 벌려 기도하라. 침묵으로 기도하지 말고 입을 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제비들 보니까요, 입 크게 벌린 제비는 먹이를 먹고 살아나는데 입 안 벌리고 있는 제비들은 다 죽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큰 입만 줘요. 옛날 다리우스 시대 그 다리우스 왕이 분봉왕들을 불러놓고 입을 벌리게 했대요. 어떤 사람 부끄러워서 입을 안 벌렸어요. 입 벌린 그 입에다가 보석을 다 채워줬대요. 우리 지금 이 시대 다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기업과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써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 만화 1억 부를 발행해서 이 지구촌을 만화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하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